달콤한 말씀, 행복한 하루. 2025년 1월 1일 수요일 본문은 창세기 16장 6절에서 13절과 21장 14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당신의 여정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나는 내 여주인 사리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내가 내 실을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관목더물 아래에 두고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샬롬, 사랑하는 강서 공동체 하늘가족 여러분, 2025년 새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풍성하게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새해를 맞아 1월 한 달간은 폴라 구더가 쓴 광야의 의미라는 책을 토대로 이 땅에서 우리의 신앙 여정을 광야에 초점을 맞추어 함께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이후 영원한 천국에 입성하기까지 우리의 신앙 여정은 어떤 면에서 광야 여정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 걸어간 여정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광야는 구약 성경 전체에 걸쳐서 그리고 신약 성경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나타나는 중요한 장소이자 주제입니다. 특별히 구약 성경에서 광야는 양면성의 장소로 나타납니다. 즉, 광야는 위험하면서도 동시에 구원을 가져다주는 장소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또한 광야는 두려운 장소이자 피난처이고 절망의 장소이자 소망의 장소이며 죽음의 장소이자 구속의 장소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야는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직면하게 하는 동시에 믿음과 용기를 요구합니다. 또한 광야는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누구로 부르셨는지를 배우게 합니다. 한편 신약 성경에서 광야는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신 장소로 등장합니다. 예수님이 광야에서 받으신 시험과 관련된 중요한 주제는 정체성과 부르심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특별히 마가복음과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묘사하는 광야에서의 시험 이야기는 기본적으로 공통적인 면을 가지고 있지만 저마다 특별한 강조점을 통해 우리에게 광야의 깊은 의미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신 후 가장 먼저 하신 일은 시몬과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을 불러 자신을 따르게 하신 일이었습니다. 본격적인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서 본질에 해당하는 부분이 바로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가르치시는 선생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신약 성경에서 광야는 부르심과 제자도라는 주제와 관련하여 우리에게 중요한 가르침을 줍니다. 앞으로 한 달 동안 이러한 흐름으로 광야의 의미를 함께 상고해 나갈 것입니다. 오늘은 구약 성경에서 광야의 양면성을 보여주는 이야기들 가운데 하갈의 이야기를 잠시 묵상합니다. 성경 창세기 16장과 21장에 보면 하갈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이야기는 서로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6장과 21장의 두 이야기 모두에서 하갈은 광야로 가게 됩니다. 처음에는 하갈 자신이 도망친 것이었고 그 다음에는 쫓겨난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이스마엘을 임신한 상태였고 그 다음에는 이스마엘을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16장에서는 하갈이 광야에서 별다른 두려움을 느끼지 않았지만 21장에서는 그녀가 느낀 큰 두려움이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21장에서 하갈은 자신과 이스마엘이 곧 죽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갈은 이스마엘을 덤불 아래에 두었는데 이는 아이가 자기 눈앞에서 죽는 것을 지켜보는 공포를 겪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하갈은 광야에서 자신과 아이가 최후를 맞게 되었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갈에게 광야는 두려운 곳, 황량한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하갈의 이야기에서 광야의 또 다른 면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바로 창세기 16장 13절에 기록된 하갈의 표현에서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자, 여기서 강조되는 주제는 살피시는 하나님입니다. 즉 하갈은 죽음의 위기 앞에 놓였지만 살피시는 하나님은 하갈을 버리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하갈은 다른 곳에서의 평범했던 삶 가운데서는 결코 경험해 보지 못했던 하나님을 비로소 광야에서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갈에게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나셨던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변함이 없으십니다. 즉 우리가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살피시고 또 우리의 소리를 들으십니다. 심지어 아무도 나를 보거나 듣고 있지 않다고 느껴질 때도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광야의 의미를 이렇게 한마디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광야,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 첫날 새로운 광야의 여정을 출발하면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살피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